시련이와 고난이 이겨낼 만한 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빛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게 하셨는지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겉은 너무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삶을 살고 있지만 속은 다 썩어있는 회피성 무덤이 바로 저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멜팅팟 성도가 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은 아직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휴대폰을 지참하고 다니듯 전도지를 지참하고 다니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또다시 제 삶 속에 어떤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2019년의 경험을 보니 이것도 한 12월 달쯤 가면 어떤 프로젝트인지 알게 될 것 같아요. 날 선하게 이끄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글씨가 똑같아요. 이게 왜 힘드냐면 첫 장은 열심히 쓰다가 점점점 흐려지거든요. 근데 조금도 흐트러진 모습이 없이 첫 권부터 지금 이제 신약 다 끝나고 구약을 읽고 있는데, 구약을 쓰고 계시는데, 그 구약 성경 그 뒤에까지 정말 그냥 날려 쓴 글씨가 하나 없이 꼭꼭꼭 눌러 쓴 그 모습이 여기 다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네, 우리 역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티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 네, 아무튼 네, 새해는 더욱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고, 내가 지금껏 나를 통하여 일하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면 올 한 해가 정말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평생에 성경을 한 자도 안 읽던 사람에게 이만큼 성경을 쓰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면 그냥 그것이 어려움에서 그냥 그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 또 계획하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각 가정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그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에 2018년 12월 23일 주일날 그 주일 성일교 중에 제가 이 강단에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그대로 따왔는데요. 2019년도 세종중문교회의 표어는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세상을 파괴시킬 주역들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 10년, 20년간의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때 세상은 이리도 악해지고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해가는데,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의 사고방식, 이전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다른 시선, 다른 접근을 하길 원합니다. 2019년 새로운 한 해의 사역의 꽃을 피워가고자 합니다. Think different. 익숙한 방식대로 해왔던 모습대로의 사역의 틀을 벗어나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방법, 세상에 통하는 사역의 방법을 모색하고 실행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표어를 달고 우리가 선포가 되었고 이제 한 해가 딱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기에 내 신앙생활이 정말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에도 제자리 걸음만 하던 그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접근해서 내가 성장하는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을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정말 많은 성장과 발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의 내적 그리고 그 영적 성장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봉사를 들 수 있죠. 1년 전까지만 해도요, 매주 예배를 운영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곳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언제 어디서 빵꾸가 날지 몰라서 늘 긴장하면서 여기 빵꾸 나면 이거 메꾸고 저기 빵꾸 가면 저거 메꾸고 그랬는데, 올 한 해 지금 예배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운영해 가면서 정말 이렇게 빈틈 하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수고한 많은 천사들이 얼마나 수고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박수 두 번째 또 우리 한 해 동안 무엇이 달라졌냐면 성경 통독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올 한 해 우리 세종중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읽혀진 성경이 몇 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보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고된 것만 제가 통계를 내보면 2019년 한 해 동안 38명에 의해서 65독 성경이 읽혀졌습니다. 예, 물론 완독을 하고 보고를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더 많은 인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우리가 22명에 의해서 39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배의 인원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해 이제 개척을 하면서 우리 최소한 우리 세종중문교회 교인이라면 아무리 못해도 성경 1독씩은 꼭 하라는 그런 외침과 구호가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지난주에 이제 저 옆에 앉아 계신 집사님에게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올해 성경 몇 독 하셨지요? 물어보니까 굉장히 부끄럽고 이렇게 쑥스럽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저 1독밖에 못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옛날 2년 전까지만 해도요, 나 1독했다고 자랑할 일이 2년 만에 엄청 겸손한 대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요, 1년에 성경 한 번씩 읽어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난 5년, 10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에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얼마나 어려운 책인데요.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많은 성경들이 읽혀지고 또 성경 필사로 또 완독하신 분도 계시죠. 지금 2독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그러한 우리 영적인 성장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여름에 또 침례를 했는데 또 33명의 침례자들이 정말 하나님과 또 모든 성도들 앞에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선포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연말 끝자락까지 우리 성경 공부를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말 오랜 동안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주고받았던 한 해를 보았습니다.
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내적 부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 부흥도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2019년도에 우리가 자율등록 카드를 제출한 우리 세종중문교회에 등록하신 그 사람들이요 총 128명입니다. 128명이 등록증을 자율등록을 해서 제출하셨는데 그 중에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이 110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18분만 빼고 110분이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싹국에도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 보셨지만 그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서 지금처럼 앉을 자리가 없어서 주변의 상가들을 다 뒤졌는데 다 상가가 차 있거나 너무너무 비싸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우리의 습성이 우리는 항상 그 지하 벙커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있는 또 지하 벙커를 또 하나 우리가 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우리 새싹국이 그때가 4월입니까? 5월입니까? 4월? 3월 예, 3월 달에요. 한 20명 아이들 데리고 지하 벙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죠. 지금은요, 매주 5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서 얼마나 북적거리면서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이, 예, 우리 수고하신 세상 선생님들한테 또 큰 박수를 또 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종중문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지 우리 교회가 영구 비전, 우리 교회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영구 비전을 찾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비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 2년이 딱 넘어가면서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했어요. 왜 이 도시에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가 필요했고 왜 우리 교회를 이 교회에 세우시고 보내주셨는지 진짜 몰랐어요. 하지만 2년간의 시간이 딱 지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회복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모습이 곧 세종중문교회의 모습이 되고 세종중문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하면 곧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고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외침처럼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 8월 달에 비전 2020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때까지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몰랐지만 그 말씀을 시리즈 설교를 하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도시 가운데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 세종중문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도시에 우리가 도피성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번지르르하고 멋있고 아름답지만 그 속에 그 가정마다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지요.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도 내가 체면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꼭 다시 회를 칠해가며 그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어만 해왔던 그 결과 2018년도부터 대한민국 전체 세종시는 자살률 1위 도시가 됩니다. 세상에 교회도 많고 성도님도 이렇게 많은데 그들이 마음 열고 터놓고 고침받고 회복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에 도피성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2020년 한 해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요. 정말로. 여러분 혹시 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다른 분들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도시의 도피성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나눌 때마다 제 심장이 진짜 막 쿵쾅거리면서 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행하실지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정말 세종시의 원인 모를 자살률 감소률이 점점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꿈을 봅니다.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손 내밀 곳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를 받아줄 곳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돌을 들고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그 자까지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 쳐라 라는 그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내년도 표어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라 라는 지난 한 해를 보내고요. 이제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비전을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할까요? 하나 둘 셋. 네. 또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중국말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제가 좀 중국말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중국 유학파 출신 전도사님이 오셔서 제가 어떻게든 중국말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신 그거 한 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한 해.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brand new year. 한국말로는요, 완전히 새로운 한 해. 사실, 제가 올해 새로운 표현을 두고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고민 안 하거든요. 항상 기도하다 보면 딱 떨어지는 딱 그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지 않고 딱 그걸 하는데 제가 지난 한 달 전쯤 내년도 사명을 위한 그 비전을 받고 명확한 단어를 딱 얻었어요. 이 한 해를 이루어가자. 그 단어가 바로 중국말 사자성어였어요. 뭐냐면 환골탈태. 용모가 환하게 트이고 아름다워져 전혀 딴 사람처럼 되는 것. 그러니까 분명 같은 사람인데 못 알아볼 정도로 새로워지는 것이 환골탈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의 틀을 완전히 바꿔서 전혀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자라는 그 꿈을 가지고 환골탈태를 하고 싶어서 우리 디자인팀에게 환골탈태 현수막을 만들어서 딱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이것저것에서 반발의 말이 그 뼈 골자 들어가는 것이 이 새 표어에 좋지 않지 않습니까? 환골탈태 배경으로 혹시 아십니까? 그게 원래 도교에서 사람들이 썼던 말이고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을 하다가 주님께서 더 좋은 단어를 주셨어요. Brand new year. 여러분 brand new라는 단어가 있고요. all new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전혀 새로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진 것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 두 단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all new와 brand new 둘 다 전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인데요. all new와 brand new의 차이는 이러합니다. all new는요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 완전히 기존에 있는 틀에서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는 것을 all new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광고에 보면 all new가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예를 들어 똑같은 소나타이지만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all new라고 합니다. 반면 brand new는 무엇이냐면 똑같이 완전히 새로운 것인데 이전에 없었었는데 전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창조하는 것을 brand new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all new와 이 brand new의 개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한 해는요 all new year. 그 겉은 그래도 속이 전혀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그러한 한 해가 아니라 brand new year.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창조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brand new year. 완전히 새로운 한 해. 내가 기존에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습관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왔던 그것들을 이제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면 그것이 곧
나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슨 회칠한 무덤이 어쩌고 도피성이 어쩌고 단어가 되게 어려워요. 무슨 멜팅팟 성도가 어떻고 막 어려운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도피성이 되었던 교회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도피성 교회가 뭡니까?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음뉴가 아니라 브랜뉴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전국의 곳곳에 그 도피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질타와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그게 무슨 교회냐,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라는 질타를 받음 속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 살아나고 있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주제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한글로 보면 조금 이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또 새해 첫 시간부터 막 계속 영어를 써가지고 제가 영어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그럽니다. If anyone is in Christ, 자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He is a new creation 그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전에 없었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brand new,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그 새로운 인생의 후보가 누굽니까? anyone이에요. 누구든지요. 그 누구든지에는요 내가 2019년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돼서 2020년을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요, 2019년도에 내가 모든 일들마다 실패하고 잘못되고 무너지고 쓰러져서 낭만과 좌절과 실패 속에 잠겨있던 사람도 애니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누구를 초대하셨냐? 누구든지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 여러분은 어떠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분명히 성공하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신 분들도 계시지만 내 인생 그냥 이대로 빨리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결혼을 해도 애기를 하도 빨리 주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든지 주님께서 새로운 한 해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겪어오고 살아왔던 그러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새로운 나날들을 위한 그러한 사람으로 초대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게 누구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셨습니까? 아직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정말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난 것 같기는 같은데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은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저는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늘 주님이 제 곁에 계셨고요. 저는 아빠 엄마보다 할렐루야 아멘 이름이 충만이니까 누나는 또 은혜예요. 은혜가 충만하라고. 저희 누나를 낳고 예언을 하셨죠. 네,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충만이라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태어나기 3년 전에 이름이 벌써 지음받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권능 충만. 그래서 항상 그 충만하게 충만하라고 지음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만 자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서 왜 오셨고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늘 제 곁에 계셨고 저 역시 주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고 해서 내 삶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늘 예수님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늘 그 갈망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티 안 나게 저런 쾌락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을까? 언제쯤 어디를 가야 내가 마음껏 길거리에서 남들이 다 짓는 죄를 똑같이 지을 수 있을까? 저의 마음속에 난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니까요. 나 주님 너무너무 잘 안다니까요. 하지만 그 알미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2번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26살 때 대학을 졸업하기 바로 전에 제가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 딱 거하고 보니까요 제 삶의 목적이 달라지던데요. 제가 지금껏 알아오고 주님의 곁에 있던 인생과는 차원이 다르던데요.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어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죄를 몰래 지을 수 있을까의 삶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던데요. 내가 주님 곁에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제가 맺어놓은 열매들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꼬드겨서 죄의 길로 인도해 주었던 일만 했지요. 저는 항상 주님 앞에 서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때 이후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달라짐을 보면서 저 역시 그냥 이 자리 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2007년 12월 1일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날 그 시부터 주님 안에 거하며 지금껏 살아왔던 12년의 인생 가운데 저는 단 한순간도 후회하거나 되돌리고 싶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한결같이 잘 지내시죠? 나는 항상 한결같지. 그 한결같은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If anyone is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예전에 몇십 년을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전혀 새로운 그러한 창조물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0년 이 한 해가 예수님을 아는 한 해가 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주변에 맴도는 그러한 머무는 한 해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우리가 all new person,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brand new person,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삶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을 다시 띄워주세요. 꺼주지 마세요. 우리 부담스럽게 영어를 띄워주세요. 네. 자, therefore, 그러므로 if anyone is in Christ,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He is a new creation,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The old has passed away. 지난 것들은 떠났고 behold, 보세요, 주목하세요. The new has come. 새 것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한국말로 보니까요, 지난 것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형처럼 보여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나갔고, 옛날 저런 일이 있었는데 지나갔고, 옛날에 나 이런 과거 있었는데 지나갔고, 그냥 지나간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 지나감의 의미가 좀 달라요. 뭡니까? The old, 옛날 것은요, has passed away래요. 여러분, pass away라는 수거를 아십니까?
중학교 때 영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pass away. 이 단어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pass away라는 수거를요, 충청도 버전으로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가슈. 가슈. 그게 pass away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예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pass away예요.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게, 내가 지난 과거를 보고 이거 또 있었네. 내가 그 지난 과거를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지나감이 아니고요. 이전의 나의 삶은 이미 죽어버린 삶이에요. 내가 2019년도 어떻게 살아왔던지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미 나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내버리고 떨쳐버릴 수 있는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문득 내가 지난 날들의 두려움이 떠오르십니까? 딱 한마디 하십시오. 가시오.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한마디만 하시래요. 가시오. 연습 한번 해보요. 시작. 가시오. 아니야, 너 요즘에 그 어려운 일이 있잖아. 가시오. 다 지나가시오. 여러분 지나가시오의 한 해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Behold, 그것은요, 주목. 이거예요. 보세요. 나 좀 보세요. 보세요. 이게 Behold예요. 봐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The new has come. 새 것이 왔다는 거죠. 새 것은 이미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전의 삶을 떠나보내고 그리워하고 쓸쓸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의 삶을 떠나보내고 거기서 끝 멈추어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의 삶을 떠나보낸 그 자리에 새로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환영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Behold, 주목해 보세요.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왔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시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곳에 있습니다.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아니라 옛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새롭게 일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새롭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는 이미 갔습니다. 가시오. 미련을 갖지 말고 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것을 발견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나의 눈을 열어 보십시오. 새로운 것들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새로운 한 해를 맞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세종중문교회에 허락하신 그 주제 말씀, 그 말씀을 내 삶에 새기고 우리가 완전히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런 모든 습관과 잘못된 신앙생활과 그런 어려움과 우울증과 그런 모든 아픔들을 다 가시우 보내고 정말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히 일어서십시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또 새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가 올해 주제 말씀을 우리가 힘차게 선포합시다. 이번엔 한국말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힘차게 한 목소리로 주제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울려 퍼지게 될 그 한 해의 주제가를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로운 한 해 그 표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듯 여러분 새로운 눈을 뜨고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번 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번만 더 할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